즉 제가 주장하는 삶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 안에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쇼킹한 말을 하죠. 우리에게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을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종.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율법 안에 사는 것, 율법 안에 사는 것이에요. 지금 율법 밖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몸을 어떤 몸이라고 해요? 사망의 몸 혹은 죄의 몸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표현은 죄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옛사람은 법 아래 사는 삶, 법 아래 사는 삶은 율법 아래 사는 삶,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죄의 종의 삶, 죄의 종의 삶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삶, 이렇게 쭉 나와요. 쭉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주는 것. 이렇게 죄의 몸,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죄를 짓는다. 이럴 때 죄를 짓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다. 여러분들이 좀 잘 와야 됩니다. 잘 와야 돼요.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를 짓는다는 말은 율법 아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의 종으로 죄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으면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 죄의 통치를 받는데 죄가 안 나오겠습니까? 죄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나오는 게 죄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는 게 죄가 나오는 것. 죄가 나오는 것. 그래서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저가지 못하겠니?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분명히 주장하죠.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은혜 아래라는 말은 십자가 아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그 십자가 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이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죄가 언제 우리를 주장합니까? 법 안에 있을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그때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때 죄를 짓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다, 범죄하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다, 죄를 짓다.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짓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죄를 지은 걸로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하나님 나는 안식을 어겼습니다. 주를 어겼습니다. 11조 안 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이런 것을 탐냈습니다. 이런 거를 죄를 짓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다. 그런 것을 죄를 짓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그것을 죄를 짓다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을 죄송하지만 누구라고 합니까? 옛사람. 더 심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 1서, 특히 요한 1서에 쭉 나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쭉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한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물론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는 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우리는 죄를 짓다라는 것을 계명 하나하나를 어긴 거에 대해서 회개하죠. 100가지가 있으면 99개 지키면 하나 어긴 걸 죄로 고백하잖아요. 다 지은 건데. 그죠? 100개 중에 99개를 지켰어요. 하나를 어기면 우리는 지킨 건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 어긴 것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겼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어겼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켰다 안 지켰다를 죄를 지었다 죄를 어겼다 어기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죄를 지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 즉 율법 아래 그 안에 나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오히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인 줄 알고 있어요. 계명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것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죄를 짓는 것, 죄의 종으로 사는 것.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왔던 신앙생활을 왔던 것과 정반대로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하나 지켜서 성화생활하는 것을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율법 아래의 삶,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꼭 이제 다시 한번 제 말을 이해를 하셨으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해 가죠?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도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느낌이 이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걸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번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율법에 있어도 괜찮겠네? 율법 안에 있어도 괜찮겠네? 율법을 지키며 살아도 괜찮겠네? 이런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말, 그 말 안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죄를 지으리요라는 그 죄를 지으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냐면 읽을게. 그러면 율법으로 살아도 괜찮겠네? 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으로 살아도 괜찮겠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 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결코 율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 그렇게 안 되어져요. 그렇게 안 되어져. 물론 우리 몸이 율법으로 된 몸이지만, 그리고 자꾸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러한 자기 몸이 죄의 몸인 줄 알고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못 돌아가요.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못 돌아가요. 왜? 성령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못 건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못 갔듯이 우리 힘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못 가요. 옛사람으로 가면 그거는 처음부터 옛사람인 놈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죄를 지으라는 말의 의미를 알겠죠? 다시 율법으로 갈 수 있겠네? 율법으로 살아도 되겠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결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느냐? 죄를 지을 수 없느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의 의미를 얘기한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냐 하면 로마서 6장 6에서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나와요. 이제 왜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네. 우리 옛사람, 즉 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네, 율법으로 의롭다. 그럼 율법으로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를 묻지 않는다. 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법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법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벗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도 괜찮겠네,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는 말은 본래 옛사람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이라고 얘기하죠. 교훈의 본,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하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됐다 그랬죠. 이 죄로부터가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감사한다는 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또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결코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율법 안에서 살 수 없다. 율법의 계명으로 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짓는 것이란 율법 안에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은 자는 결코 율법 안에서 살 수 없다. 근데 율법 안에서 살 수 없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법 아래에서 그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의 통치는 죄의 통치를 받는데 그 법 아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며.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율법에게 자꾸 끌려가는 거죠. 율법. 너는 주의를 지켜야 돼, 안식을 지켜야 돼, 십일조해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간음하지 말아야 돼. 자꾸 그렇죠. 이렇게 끌려가는 것. 그 안에 진리를 보지 않고 계명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가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꾸 무기력함만 있고 자책하고 되고 예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예수의 의를.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율법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좀 거꾸로 가요. 거꾸로. 자꾸 이렇게 거꾸로 보내는 것은 그런대로 말씀드리지만 죄가 하는 짓이에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죄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로마서 20장 20에서 6장 20절에 23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미 위에되어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죄를 짓고 사는 삶, 율법 안에서 사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율법을 따라 살면 마지막이 끝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그때에 옛사람으로 살 때, 법 아래 살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해라, 이거입니다. 부끄러워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법 아래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인데,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말은, 내가 율법을 지켰다, 이 말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너희가 살인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너희가 가늠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너희가 도둑질하느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는다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거 부끄러워하라는 게 율법 지켰다는 걸 부끄러워하라는 거. 왜냐하면 아니면 전라도 사람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뭔지 아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사도 바울이 얘기가. 우리는 그 마지막을 이걸 뭘로 알고 있느냐? 영생을 알고 있어요, 영생.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굴 믿고 있는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23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이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 사망과 영생을 구분해 주죠. 사망은 어떤 자가 사망이고 어떤 자가 영생인지 구분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까만 눈으로 보지 말고 율법을 따라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는 것의 마지막 열매, 결실, 결과 무엇으로 말하냐면 사망, 죽음. 우리가 잘 알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긴 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 그 끝이 지옥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 믿고 난 죽어서 천국 가겠지 못 간다니까요.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이 죽어서 가는 거지. 이 땅이 지옥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믿으면 이 땅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살고 죽어서 그 나라로 가는 거지. 이 땅이 지옥 같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가면 하늘의 상급이 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을 돌린다고 사는 그 삶이 사망이라고. 사망.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영광과 영생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말을 어디서 끄집어내었냐면 법의 아래에 있는 것으로 사망이라는 말을 끄집어내와요. 요렇게 여기 있는 것이 사망이야. 사망. 그런데 너희는 그 죄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인 영생을 받은 자다. 그 율법을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거기서 벗어난 것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이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됐다. 그 해방된 이 공간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부터 사는 거죠.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고 그 삶이 정말 영원한 것이었구나를 천국 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확인받는 거.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산 것이 영생이었죠를 천국 가서 확인받는 거지. 천국 가면 무슨 황금마차가 있고 그런 마차는 이 땅에도 있어요. 아랍 가면 그냥 집안 온통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심지어는 텔레비전도 금으로 돼 있는데 텔레비전 한 대가 1억 2천만 원 걸려요.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한 대가. 그런 사람들이 그 천국 얘기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여기가 천국인데 어차피 말을 편할 수가 없어요. 편할 수가 없어. 우리 그래도 수소국주도 다 금이야. 다 금. 뭐 눈에 보이는 게 거긴 금을 안 보이겠죠. 다 금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그런 나라로 갈 줄 알고 그런 나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아랍으로 가면 그냥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그쪽으로 가면 천국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걸 천국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로 아는 거예요. 이분이 진리였구나. 우리는 그동안에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이 예수가 진리였구나.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영생, 영원한 삶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으로 너무 많이 싸움을 났어요. 율법을 너무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너무 많이 싸움을 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허물기 싫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만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쌓아놓은 것이 얼마인데요. 그걸 허물겠습니까? 못 허물죠. 못 허물. 그러니 예수 못 믿는 것이에요. 예수 못 믿는 것. 죽어도 못 믿습니다. 죽어도 못 믿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절대 율법을 그래도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7장 17절 마지막으로 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율법을 행하라고 자꾸 법 아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 속에 지하는 죄 때문이야. 내 속에 죄. 왜? 죄가 왕이니까. 왕이니까 나를 자꾸 그 율법 안에 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왕 노릇하니까. 죄가 왕 노릇하면 나는 죄 종노릇하는 거죠. 죄 종노릇하는 사람이 자꾸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죄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는 죄다. 이렇게 내 속에 거하는 죄. 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보고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 결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